안녕하세요. 성성 있는 남자 바이블 리더 BR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탈출기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열째 재앙이 선포되는 일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6월절이 제정이 되고 열째 재앙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 탈출이 시작되며 6월절 참여에 관한 지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내용인 13장에서는 마다들과 수컷 맏배가 여호와의 것이며 무교절이 제정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쪽으로 인도되는 내용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너희를 완전히 내쫓을 것이다. 이제 백성에게 말하여 모든 남녀가 이웃에게 은물품과 금물품을 요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인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더욱이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 가운데서 크게 존중을 받게 되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갈 것이니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왕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모든 맏배가 죽을 것이다. 이집트 땅 전역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가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신하가 반드시 나에게 내려와서 엎드리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분노에 차서 파라오에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두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땅에서 보내지 않았다.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각자 자기 아버지의 집안을 위해 양 한 마리를, 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어 그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그들과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람 수에 따라 그들의 집안에서 그것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파악해서 계산해야 한다. 너희의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어린 수량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도 된다.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간수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잡아야 한다. 그들은 피 얼마를 가져다가 그 양을 먹는 집들의 두문 기둥과 출입구 입부분에 뿌려야 한다.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어야 한다. 어느 부분도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고기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어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 곧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에게서 짐승이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 위에서 너희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며 너희는 때대로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축제로 지켜야 한다. 영속하는 법규로서 지켜야 한다.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발효된 반죽을 없애야 한다. 누구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것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첫날에 거룩한 대회를 열고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 날들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 각 사람이 먹을 음식만을 준비할 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의 많은 무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너희는 영속하는 법규로서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한다.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7일간 너희 집에 발효된 반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누룩을 넣은 것을 먹는 사람은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누룩을 넣은 것은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집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즉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별로 어린 가축을 골라서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희솔 묶음을 대야에 있는 피에 담근 다음 출입구 윗부분과 두 문기둥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입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시다가 출입구 윗부분과 두 문기둥에 있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입구를 넘어가실 것이며 죽음의 재앙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들을 위해 영속하는 규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주실 땅으로 들어가면 이 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 의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 희생이다. 그분이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을 구해주셨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몸을 굽히고 엎드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꼭 그대로 했다.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짐승의 모든 맏배를 치셨다. 파라오와 모든 신하와 다른 모든 이집트인이 그 밤에 일어났다. 이집트인들이 크게 울부짖었으니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시 파라오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와 소떼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백성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반죽통과 함께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물품과 금물품과 옷을 달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인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했는데 아이들 외에 횡군하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다. 또한 많은 수의 섞인 무리가 그들과 함께 갔으며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도 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둥근 무교병을 구웠다. 그 무교병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갑자기 쫓겨나와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곧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머무른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많은 무리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 밤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기념할 밤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해 대대로 이 밤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에 관한 법규는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돈으로 산 남종이 있다면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정착민과 품꾼은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그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이 내 곁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는 그 땅의 본토인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나 하나의 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꼭 그대로 했다. 바로 이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많은 무리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모두 나에게 성별하여라. 사람의 맏아들이든 짐승의 수컷 맏배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강력한 손으로 여러분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야비월의 이날 여러분은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 곧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겠다고 당신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시면 이달의 이 의식을 지켜야 합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7째 날에는 여호와를 위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무교병을 7일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되며 발효된 반죽도 당신의 모든 영토 내에서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은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 당신의 손에 표가 되고 당신의 이마에 기념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여호와의 법이 당신의 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손으로 당신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규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당신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시면 당신은 모든 맏아들과 당신이 얻는 가축 가운데 모든 수컷 맏배를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남자와 수컷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나귀의 모든 맏배는 양으로 구속해야 하며 구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모든 맞이들을 구속해야 합니다. 후에 당신의 아들이 이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파라오가 우리를 보내기를 완고하게 거부하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수컷 맏배를 여호와께 희생으로 바치며 나의 아들 중 모든 맏아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 의식이 당신의 손에 표가 되고 당신의 이마에 머리띠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보냈을 때 하느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까웠지만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생각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집트 사람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또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하느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의를 돌릴 것이니 여러분은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고 엄숙히 맹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빛을 주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성구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